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세계 전체가 큰 공포에 떨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팬데믹이 선포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들이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에도 두려움이 있고 오가는 교통편 안에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고 모든 경제활동들이 마비가 되고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선정이 되고 극복이 되면서 하나님 온전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컸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많은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시간, 성도의 소중함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 합심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와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며 가정에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고 오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고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느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벨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 허리를 돌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과 850대 1의 그런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느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의 말씀의 대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며 운행하십니다. 코로나19 어쩌다 생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돌연머리가 생겼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교훈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19 신천지의 슈퍼전파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구호나 말이 아닌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의
구별점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거짓 종교를 드러내고 거짓 신앙을 드러내시는 바알신 아세라 신에 대한 거짓 신앙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신, 이 재물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속에 능력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사람을 재판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섬겨주시며 대신 그 죄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너무 잘 나타난 것 같죠.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 십자가의 현장에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애건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모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 편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느냐, 450명, 400명, 850명이 막 들뛰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그 신은 끄떡도 하지 않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 혼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분명한 것은 어떤 종교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 시대를 향한, 그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엘리야가 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기도에 응답하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없으면 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걱정 못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어주셔. 왜?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으니까 손자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떼까 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 너희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바로 깨달으라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바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내 말은 곧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이니까 내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내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사실은 갈멜산에다 제단 2개를 세워놓죠. 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쪽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돌 12개 무더기를, 그렇죠, 신앙적인 표현, 12지파의 하나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에 제물을, 송아지마를 올려놓고, 그렇죠, 갑옷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 물동이 4개를 갖다가 거기다 부라는 거예요. 아니, 제물에다가, 나무에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어. 옆에 또랑을 박아놓고 그 또랑에 물이 잠겨들어. 4통만 분 것이 아니라 그렇게 3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몇 통이에요? 12통. 12돌로 제단을 쌓고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어요. 바짝 마른 것에도 불이 안 붙어요, 사실. 어떻게 자유가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물로 완전히 죽이고 적셔서 또랑에 물이 흥건히 교육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동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완전히 제로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완전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기도 하고, 그쵸?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조지 물려가 어느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자유주의가 한참, 이성주의가 한참 유행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시대에 다만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일로 원번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지. 빵이 없으니까 빵 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빵을 주셨다. 아들 음료가 없는데 음료 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셨다. 입을 것이 없는데 들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빵 하나도, 마실 물 한 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역사하시죠. 그렇죠? 불이 확 내리면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만을 다 처형한 뒤에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그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지금 바짝 말라있고 쨍쨍이 가뭄이 타고 있는 이때에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십시오. 이제 다 안심하십시오. 해결됩니다 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현상에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라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동일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쌓이고 쌓인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느냐 하는 이 부름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3주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보고 싶어요. 안타까워요.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일상의 평안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걸로만 느꼈지 그것이 하나님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에게 자신감 어디서 나타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로 완전히 젖어버리고 물로 완전히 덮인 재단을 불로 살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라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멈췄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큰 확신의 언어가 그 가운데 신앙으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킨 백성들 속에 문제 해결의 축복의 그런 키워드를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령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 기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죠?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그 은혜의 순간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지금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 큰 기소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거죠. 신천지의 제일 큰 해악이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핍박하는 남편, 아이들, 사탄, 마귀, 난 나가야 돼.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쵸? 공동체에 대한 회복, 사랑이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없다. 우리는 조금 간다고 그래, 하늘로. 시험을 사칭 해가지고 올라간다고만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두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여러분 잘 붙여보십시오.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먹을까요? 뭘 주세요. 난 이거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해달라는 건 많은데 뭘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해결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셨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때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때까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우고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다스려 주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닷가를 쪽으로 한번 바라봐라. 그 얘기했더니 바닷가를 바라봤죠.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한번 7번까지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7번이라고 하면 성경에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아니다. 이런 거지 7번 해라. 7이라는 숫자를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오해. 14만 4천도 똑같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사실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못해요? 중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납니다. 근데 욕심껏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열심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거가 있는데 얘기하죠. 불의한 판정이 얘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7번까지 올라가 봐라. 7번만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응답될 때까지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목사님 너무 막연하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그게 언젠데요? 지금 언젠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오시는 날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월 며칠 몇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임하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솔깃하잖아요. 성경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가시고 임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 내 시간을 맡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겪어서 3주 동안 이렇게 함께 예배 없이 지내면서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매일 새벽마다 내려가서 새벽 기도에 걸밴드에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사실은 새벽 5시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계속 써서 계속 올리면서 보니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기록으로 나오는 여러분들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부탁을 하면 제일 막막해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이들을 이번에 한 번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면 되겠구나.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큰 틀에서 함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매일매일의 묵상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째 올라갔을 때 이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 44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라. 큰 구름만, 먹구름대가 몰려옵니다가 아니라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하나 올라갔어. 그게 징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빨리 아론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큰 비가 온다. 손바닥만한 거, 손만한 거 하나 보고 뭘 보는 거? 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이 어마어마한 큰 체험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작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안전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일상의 회복, 작은 행복의 축복을 한 번 더씩 깨닫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을 보고,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막 아방 앞에 내려가는데 마차를 달리는 속도하고 엘리야가 달리는 속도하고 상대가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스라엘까지 함께 마차가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의 역사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소원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이 땅 위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작은 것의 응답이 결국 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 되어지는 일들로 함께 기도해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